진짜 이렇게 얼굴 보니까 은혜가 넘치십니까? 아침에 혹시 이렇게 오시다가 싸우고 오신 부부 안 계신가요? 저 예전에 서울로 교회를 다녔는데요. 아내랑 차 타고 가다가 많이 싸웠어요. 한 번은 가다가 그냥 차 돌려갖고 집에 온 적도 있어요. 그 다음 주에 교회 갔는데 왜 안 왔냐고. 그런 거 100%다 집안일이죠. 집안일이. 지난주에 묻으신 분들이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서 싸웠구나. 더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그런가 보다.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오늘 레슨 나누기 전에요. 그 사랑방 모임을 지금 지난주에 모여서도 의논을 하고 또 주중에 이제 모임 때문에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이 주중에 모이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앞으로 익숙해지고 또 어떤 방향이 좀 정해질 때까지는 주일날 하겠습니다. 주일날 오후 2시에 사랑방 모임을 갖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끝난 이후에는 오후 강좌를 만들지 않고 사랑방 모임을 하면서 서로 말씀 나누고 또 교제하고 그런 시간을 계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모임을 갖도록 주일날 하니까 더 잘 모여주면 좋겠고요. 또 깊은 나눔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선생님들을 지금 모집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은 이제 장소는 정해졌습니다. 이 뒤에 좋은 공간이 빌려져서요. 아이들 예배와 모임은 거기서 이제 할 텐데 문제는 선생님이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좀 필요합니다. 많은 좀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교사로서 한번 좀 해보겠다 이렇게 하신 분들은 좀 저한테 말씀해 주시거나 아니면 홍영철 집사님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예배를 우리 아이들이 지금 예배 언제 분리하나 지금 목에 빠지게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벌써 얘기가 나온 지 한 달 됐는데 언제 분리하나 이러고 있는데 빨리 이렇게 소원을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사야서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사야서 읽으셨을 텐데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간 이사야서 말씀 2번에 걸쳐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 시대에 어떤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가 총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10편 빼놓고는 가장 긴 성경입니다. 66편이라 대개 이사야서 읽다가 포기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사야서 이렇게 읽어보겠다, 그리고 좋은 책이래 이래서 한번 읽어보겠다가 맘먹고 시작했다가 대개 중간에 다 포기합니다. 그 내용이 좀 방대하고요. 또 방대하다 보니까 좀 주저리 이렇게 쓰여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 없이 읽으면 이사야서가 되게 재미없고요.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는 길고 좀 지루한 맛은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대단히 중요한 책입니다. 이 성경이 66권인데요. 이사야서도 공교롭게 66장입니다. 근데 이게 장만 그런 게 아니라 마치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신구약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이 구약은 우리가 39권, 신약은 27권인데 구약 성경은 대개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 맺은 언약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어떤 심판의 일들이 있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이 아니라 오실 메시아, 초림하실 메시아에 대한 설명들이 주로 이 구약 성경의 1장부터 39장의 내용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사야가 꼭 그렇습니다. 1장에서 39장을 보면 마치 꼭 구약 성경을 읽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들을 회복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그들이 돌이키지 않을 때 이런 심판 저런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 합니다. 그러나 물론 그들 돌아오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씨, 또 거룩한 씨앗, 어떤 싹 이런 것들을 남겨두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림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1장에서 39장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또 반면에 40장부터 66장은 마치 신약성경 같습니다. 신약성경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가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마치 이 이사야서 후반부가 그렇습니다. 희망을 얘기하고 또 다시 어떤 격려를 얘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얘기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후반부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요. 마치 계시록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성경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 이사야서 내용을 원만하게 이해를 하면 성경 전체의 핵심적 내용들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배경 이야기를 제가 좀 더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그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 이사야는 원래 우리 발음으로는 이사야인데 실제 원래 이름은 예사야후입니다. 예사야회. 그러니까 우리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야로 끝나는 말들이 되게 뒤에 회자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략도 있어요. 그 야가 야훼를 얘기하거든요. 야훼, 여호와. 그래서 엘리야도 엘리야훼이죠. 마찬가지 예사야훼인데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야훼가 구원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구원을 선포하는 그런 선지자로 일을 했는데요. 다른 선지자들하고 틀린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은 왕족입니다. 대개 다른 선지자들은 무명의 사람들, 그래서 저 시골의 제사장들 중에서 어떤 아주 이렇게 거룩한 그 아주 때묻지 않은 사람, 그 중에서 자녀를 택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거나 혹은 때묻지 않고 아주 이렇게 순수하게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거나 되게 그런데요. 이사야는 아버지 이름이 아모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그 부친이 아모스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모스는 누구냐면 우시야 왕의 형이 아마샤라는 형이 있거든요. 그 부친이, 그러니까 우시야 왕의 부친이 아마샤인데 그 아마샤의 형의 이름이 아모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왕족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사야서를 읽어보면요, 좀 이렇게 어떤 장면들이냐면 왕을 이렇게 스스럼없이 만나요. 왕들을 이렇게 스스럼없이 만나서 필요한 이야기들을 하고 또 필요한 경고들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신분이 대단히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에 보면 그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그러니까 우시야로부터 시작해서 요담왕, 아하스왕, 히스기야 왕에 이르기까지 선지자로 활약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4명의 왕을 지나갔는데요. 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가 남유다에서는 굉장히 격동의 시대입니다. 여러 주변 국가들 사이 속에서 전쟁과 기근과 아픔과 고통이 많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이사야가 활동을 했고, 이사야는 그런 왕들을 지나가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표적으로 아하스 왕은 친아시리아 정책을 폈던 왕입니다. 아시리아라고 하면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에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의 패권 국가입니다. 위로는 아시리아가 있었고 남쪽으로는 이집트가 있습니다. 북아프리카의 이집트가 양쪽에 2개 큰 나라가 늘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두고, 이스라엘이 사실 안중이 없습니다. 그 두 나라는 어떻게 하면 이집트를 점령할까, 이집트는 어떻게 저 아시리아를 점령해서 내가 이 일대의 가장 큰 패권 국가가 될까, 그게 늘 관심입니다. 그런데 아시리아를 쳐들어가서 지나가려면 꼭 이스라엘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아시리아도 이집트로 내려가려면 꼭 이스라엘을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길에 이스라엘이 전쟁터가 됩니다. 그 중간에 이스라엘이 전쟁터입니다. 자기 나라 전쟁이 아니라 이집트와 아시리아의 전쟁을 이스라엘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면 겁탈 아니면 약탈이죠. 늘 그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마치 우리나라와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조그만 나라가 위로는 러시아, 예전에 뭐 소련이죠. 그리고 중국, 미국, 일본, 이 큰 4개의 이 패권 국가들 사이에서 전쟁이 나면 꼭 우리나라에서 전쟁을 한 거 아닙니까? 옛날 역사로부터 들여다보면 우리나라가 뭐 남이 나라를 침략했다 이런 거는 별로 힘이 없어서도 그랬겠지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안에서 자기들끼리 싸움을 하는 겁니다. 남북 분단됐던 6.25 전쟁도 사실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당시의 왕들은 어디에 붙어야, 어디 쪽에 우리가 더 줄을 서야 우리나라가 산다, 이런 생각들을 늘 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은 친아시리아 정책을 폈고, 그 다음 왕인 히스기야 왕은 친이집트 정책을 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시리아가 강했을 때 아시리아가 완전히 다 장악을 하면 뭐 거기에 붙어 있었던 이스라엘도 편안할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이게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죠. 한번 엎치락하고 뒤치락 할 때마다 나라는, 이스라엘은 그냥 완전히 파토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이사야 같은 선지자는
다른 나라, 큰 나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당신들이 살 길은 어느 나라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산다. 그것이 이사야서의 사실은 핵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지 않았죠. 아하스 왕도 그랬고 히스기야 왕도 그렇고 외세의 세력을 끌어들여서 자신들의 그 왕권을 공고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끌어들인 외세에 의해서 그 나라가 멸망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어지럽고 전쟁과 이런 여러 가지 것으로 어지러울 때 그때 이사야가 부름을 받는데요. 우리 유명한 게 이사야 6장이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사야를 부를 때 이사야 나이는 30살 정도 됐습니다. 대단히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니까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보자마자 그가 엎드려서 나는 부정한 사람이고 나는 죄악에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불러 쓰십니까? 나는 그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제단에 있는 그 숯불을 들어서 천사를 통해서 그 이사야의 입에 댑니다. 그것은 그 입술의 부정함, 죄악을 씻겨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죄악을 씻긴 이후에 그리고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사방팔방을 보여주면서 누가 나를 위해서 가겠느냐.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서 그 나라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쓰려고 할 때 쓸만한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이사야를 불렀는데 누가 나를 위해서 가겠느냐. 이사야 대답이 그렇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가겠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다른 점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름받아서 보내진 이사야의 사명은 의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희망이 있고 꿈이 있다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사야의 메시지의 핵심은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그 이사야 6장에 보면 저들이 깨닫고 돌이킬까 내가 염려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깨닫고 돌이키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심판을 이루실 것이다. 그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이사야 시대에 여러 가지 장면들이 있는데 우리 오늘 10장을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0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10장 1절부터 이사야 시대의 대표적인 불의의 모습들인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불의한 번영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여호와의 것을 약탈하는 파리사하시며 벌하시는 날과 월드소는 판단할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느냐 누구에게로도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두운 곳에 두려느냐. 여러분 이게 지금 대표적으로 물론 여러 말씀들이 반복되지만 이사야 시대에 있었던 불의한 모습입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불의한 말을 기록하여서 이것은 뭐냐면 지도자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고 백성들을 핍박하고 압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했고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했고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 그런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아주 대표적인 말씀들인데요. 이사야 시대에 얼마나 불의와 이 횡포가 많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이사야는 1장에 보면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는 처음 시작하자마자 백성들의 죄악을 고발하면서 시작합니다. 1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손은 그 인자를 알고 나는 그 주인의 규율을 알고나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한탄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했고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돕고 품고 그렇게 가르치고 양육했는데 그런데 소도 자기 주인을 알고 나귀도 구유를 알고 그래서 소도 자기 주인을 아는데 너희들은 짐승만도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버지 대신 부모의 심정으로 그렇게 돌봤던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겁니다. 마치 짐승만도 못하게 그렇게 배신했다. 그 안타까운 마음들을 이사야가 선포합니다. 5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지으신 겁니다. 포도원에다가 그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포도원을 지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해서 극상품 포도를 심은 겁니다. 하나님이 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극상품 포도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가 지난 다음에 좋은 열매가 맺을 거를 기대하고 있는데 추수할 때가 돼서 가서 보니까 극상품 포도는 고사하고 들포도가 맺었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가꿨고 거기다 거름을 줬고 물을 줬고 그들을 보살폈는데 마치 아무도 손대지 않은 것처럼 아무도 가꾸지 않은 것처럼 그런 들포도가 열렸다는 겁니다. 쓸모없는 그런 들포도가 열렸다. 그렇게 한탄하십니다. 사실 지금 그것이 우리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이고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시고 이렇게 저렇게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또 공동체를 통해서 그를 세우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려고 하는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극상품 포도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들포도를 맺기도 바쁜 그런 정도의 이 모습으로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탄하심이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 10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때 이스라엘이 완전히 각 국가들로 다 이렇게 에워싸서 서로 패권 국가들 속에서 일로 붙어야 된다 절로 붙어야 된다 신하들도 나뉘어집니다. 히스기야 아하스 왕 때도 아하스가 친아시리아 정책을 펴니까 신하들 안에서도 반으로 나눠져서 아하스를 쫓아갔고 그게 맞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닙니다 우리는 이집트에 붙어야 됩니다. 우리 옛날 사극에서 보는 그런 모습이죠. 서로 이쪽 친아시리아 친이집트 혹은 뭐 어떤 때는 친모압 친암몬 이렇게 붙어서 물론 다 그것들이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들이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백성들만 고단한 거죠. 백성들은 착취당하고 고통스럽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10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 남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하는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이사야서에서는 아주 독특한 그 단어들이 몇 번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는 거룩하신 자,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 거룩한 백성, 거룩한 삶, 거룩한 성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여호와의 날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날, 그날, 그때 여호와의 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단어들의 쓰임새들을 가만히 보면 이사야서의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남은 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라가 멸망할 상황들 가운데 이사야가 와서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당할 것이다 하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왕들은 그것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721년에 아시리아한테 완전히 멸망합니다. 완전히 멸망해서 나라가 흔적도 없어집니다. 모든 백성들은 다 끌려가고요. 오히려 그 북이스라엘의 그 사마리아 지역은 아시리아 백성들로 와서 채워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북이스라엘 나라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남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 때 남유다가 남았을 때도 이사야는 다시 히스기야 왕한테 똑같은 반복된 말씀을 전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얘기가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으면 결국은 멸망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결국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한테 멸망합니다.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북쪽에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시리아를 무너뜨리고 거기에 나라를 세웠던 나라입니다. 그 바벨론한테 멸망당하고 그리고 남유다도 사라지고 맙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경고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않다가 결국은 나라가 명하는데 그러면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역사는 끝난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는 끝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패역한 사람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어떤 권력과 어떤 힘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잡고 자신의 나라의 역사를 이어갑니다. 그게 남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은 자. 하나님이 선택했고 하나님이 이끌었던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서 하나님의 때에 다시 그것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것이다. 그런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1장 9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소수의 사람들을 남겨두지 않았다면 이 나라가 완전히 끝났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소수의 사람들을 남겨놓으셔서
그리고 지금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13절입니다. 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암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부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부루터기니라 하시니라. 지금 이사야에 대해서 불러서 소명을 얘기하면서 이 땅이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망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10분의 1이 거룩한 자들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 다 끌려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역사가 뒤에 나중에 기록되는데 그들 안에서도 또 반목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또 배신합니다. 지금 그 얘기를 예언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10분의 1이 남았는데 거기에 희망이 있는가 보니까 그들도 부패했더라. 그런데 밤나무 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여기서 밤나무 나무는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수리 나무는 남유다를 얘기합니다. 그들의 이 밤나무 나무,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우상을 숭배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불의한 일들을 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밤나무 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베었는데, 나무가 베인 다음에 남는 게 뭡니까? 그 안에 구루터기가 남아있는 거죠. 여러분, 구루터기라는 게 나무 베고 난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그 밑둥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구루터기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나무는 베어졌지만 그러나 뿌리는 남아있다. 뿌리는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 같이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가만히 보면 남은 자들은 소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소수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도 많이 듣죠. 우리는 전 세계에 지금 3분의 1이 예수를 믿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교회마다 사람들이 가득가득 차고 하니까 당연히 구원받을 백성이 많을 것이다 생각하지만, 그러나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읽고 나면 구원받는 사람들이 소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헌신하고 그를 순종하고 그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안타까운 일이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소수인 것 같지만 실제는 소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씨를 얘기하고 싹을 얘기하고 그러는데요, 나중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도 싹을 얘기하는데, 그 씨에는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작은 씨이지만 그 씨가 땅에 심겨져서 자랄 때는 또 엄청난 많은 씨앗들을 갖게 되고 열매를 갖게 되고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고, 우리가 그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 그것이 미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것은 단지 소수가 아니라 다수를 품은, 많은 거룩한 일들을 품은 그런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서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면, 떨어지지 않고 그냥 죽으면 그것 그대로 그냥 죽는 것이지만, 떨어져서 썩으면 그것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에도 우리는 남은 자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과연 우리 한국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제가 구원에 대해서 사실 함부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친구가 저한테 장문의 페이스북에서 메시지를 보냈어요. 미국에 있는 친구인데 자기 친구가 이단에 빠졌다는 겁니다. 만민중앙교회에 간 것 같아요. 이재록이라고 하는 이단이죠. 거기에 한 10만 명쯤 모인다 그래요, 그 교회에. 거기에 빠졌는데 거기에 간 그 친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저한테 이제 그런 장문의 메일을 보냈어요.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죠. 구원이 있다 없다 그것을 저희가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단에 있다고 해서 구원이 없는 것이 아니고 정통에 있다고 해서 구원이 보장된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구원은 예수를 믿어야 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입으로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구나,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의 믿음의 행함, 그것을 통해서 사실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 이렇게 고백한다고 해서 그게 믿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단에 있다고 해서, 정통에 있다고 해서 구원 여부가 확증되느냐, 거기에 단지 속했다는 것만으로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 정통교회라고 하는 곳에 교회마다 사람들이 가득가득 차죠. 사람들은 교회를 가고 예배를 드리고
그것만으로 구원을 확증됐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교회 오는 것 자체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 자체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도록 하고 확신하도록 그렇게 도전을 받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그렇게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다, 저는 그렇게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구원받는 사람들은 소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엄연히 바라볼 때 지금 시대나 이스라엘의 그때 그 시대나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사 교수들이 얘기하듯이 종교개혁 이후에 한국교회가 가장 부패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너무 가볍게 듣습니다. 그냥 부패했나 보다. 뭐 나는 상관없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얼마나 처절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 도저히 생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 이 종교가 보장되고 나라가 부강하고 이렇게 살만하니까 교회 가고 오고 가고 하는 거 사실 누가 뭐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길거리에서 뭐 너무나 흉악하게 그렇게 막 이 전도 뭘 붙이고서 예수천당 불신주역을 외치고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뭐 고성방가를 하고 그렇게 해도 다른 사람들이 사실은 종교 영역이기 때문에 그냥 조금 오히려 참아줍니다. 다른 사람들이. 사실 그거는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길거리에서 다른 사람에게 불쾌하게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음악을 크게 틀고, 여러분 그것은 사실 법적으로 경범죄입니다. 그거는 벌금을 물어야 돼요. 근데 종교 영역이니까 그냥 봐주는 겁니다. 봐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는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으니까 당연히 우리 한국의 교회가 대단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착각입니다. 여러분, 교회사 교수들이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지금 종교개혁 이후로 가장 부패했다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정말 가슴 깊이 들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처절한 시대구나. 정말 우리가 뭔가 달라지고 새로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떠날 수 있겠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 많다고 구원받은 것입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이재롱 목사도 얘기했지만 이재롱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이단이죠. 대단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에 10만 명씩 모이는 겁니다. JMS는 어떻습니까?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뭐 말도 안 되는 짓을 해서 징역 10년을 살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건재합니다. 지금도 건재해요.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단이라고 그러고 사입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도대체 어떻게 정죄할 수 있습니까? 이번에 문성명 목사가, 문성명이라고 하는 분이 돌아가셨죠. 13일 동안 장례를 한다 그래요. 거기 뭐 십자와 삼자가 완전수라고 그러고, 그 장례의 명칭도요 너무 기가 막힙니다. 완전히 우상숭배죠. 사람을 완전히 신격화해서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가서 참배를, 그것도 이렇게 문상이 아니라 참배라 그러더라고요. 참배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전 세계 300개 국가에 뭐 수십만에 300만 명의 신자가 있다 그래요. 그렇다 그러면 문선명을 우리가 어떻게 이단이 사이비니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있고 숫자가 늘고 그것 자체로 우리가 신앙의 안전성을 보장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사람의 조금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에 하나님의 관심이, 사람이 물론 관심이죠. 그러나 숫자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에게 5천 명이 따랐다. 뭐 이건 엄청난 숫자입니다. 지금 우리 숫자로 얘기하면 2만 명인데 당시에 예루살렘에 모였던 살았던 인구가 2만 명입니다. 6월달이 되면 가장 많이 모이는 게 한 30만 정도 모이는데요. 보통 한 10만 명 정도 모입니다. 그런 정도 모일 때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미 뭐 완전 복음화를 이루고도 남은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문득 뒤를 돌아보니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쫓아오는데 거기다 대고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 왜 나를 쫓아옵니까? 나를 쫓아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생각해 봤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단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그러면 뭐 목에도 메고 뭐 등에도 지고 뭐 책에도 쓰고 모자에도 그리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 그러면 당신은 죽음의 그 사형틀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쫓아오려거든 사형틀에 사형당할 거를 각오하고 와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건 그냥 뭐 조금 고난받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전쟁이 났는데 전쟁을 하는 장수가 저 쳐들어오는 장수를 이길 수 있는지 계산도 안 해보고 싸움에 임하느냐.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군사를 부르셔서 전쟁터에 임했는데 예수를 따라서 사탄과 싸우고 이 세상 가운데 세속과 싸운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계산해봤냐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무슨 손해를 볼 것인지, 내가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지를 생각해봤냐는 겁니다. 그거 생각해보고 나를 쫓아오는 거냐.
망대를 세우는데 그것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 계산해 봤냐? 자기가 어떤 비용을 치러야 되고 어떤 희생을 치러야 되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고 그저 그냥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나를 도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쫓아가는 것,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심각하게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자들 외에는 다 예수를 떠나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몇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쫓아오다가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제자들 외에는 다 떠났대요. 왜 떠났겠습니까? 도저히 예수를 따를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는 십자가를 질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좋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한국교회에 대해서 종교개혁 이후에 가장 부패한 시대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울부짖 얘기하는데 우리는 전혀 그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져서 교계에는 뭐 기자회견도 일어나고 싸움도 일어나고 각종 부패 일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정말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교회에 가보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해요. 아무 일도 없어요. 그것은 그냥 오히려 세상에서는 더 관심이 많아요. 언론에서 글을 쓰고 보도를 하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다고요. 전혀 관심이 없다고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어느 날 만나가지고 야, 교회에 무슨 이런 일이 때문에 저런 일이, 아이 그런 거 뭐 아무것도 아니야. 뭐 그런 늘상 있는 일이야. 그거보다 그냥 하나님을 믿어야지 뭐. 그런 건 별것도 아니야. 그게 왜 별것도 아닙니까? 왜 별것도 아닙니까?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회개하고 정말 내 부끄러움이다, 내가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렇게 고민해야 되는데 고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시대에 그랬습니다. 이사야가 와서 목 놓아 외칩니다. 예레미야가 와서 정말 말도 안 되는 퍼포먼스를 해가면서, 이사야가요 막 벌거벗고 뛰어다니면서 얘기를 해요. 예레미야가 벌거벗고 뛰어다니면서 얘기를 하고요, 막 소뚜레 이런 거를 막 이렇게 얹고서 왕들이 보이는데 거기 가갖고 너희들 이렇게 죽게 된다, 이렇게 끌려간다, 그렇게 안타깝게 얘기를 하는데도 많은 백성들은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냥 자기 삶의 일상을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400명, 500명 되는 이런 선지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와서 너한테만 하나님이 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줬고 여호와의 성전은 지금 여기에 버젓이 있지 않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이렇게 교회가 잘 되는데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그렇게 대응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정말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대로 가다가 우리는 멸망합니다. 우리가 멸망해요. 나라가 멸망하는 게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어떻게 될지, 이 세상이 정말 멸망할 때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할 것은요, 우리가 남은 자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남은 자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것인가, 저는 그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요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느헤미야가. 그래서 성벽을 세우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렇게 뭐 11조를 다시 원위시키고 제사를 다시 세우고 제사장들을 다시 제역할을 하게 하고, 느헤미야가 아주 가진 고생을 합니다. 12년 동안을. 그리고 나서 딱 1년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왔는데 1년 만에 다시 원위치돼 버렸어요. 완전히 부패해버렸습니다. 느헤미야가 화가 너무 났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있었던 이방인들을 다 끄집어내고 그들을 막 때리고 수염을 뜯고, 그리고 막 제사장들을 막 야단치고, 당시 총독이었으니까 그렇게 했죠. 그런데 그 다음에 느헤미야의 기도가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해서 완전히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나와 내 가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여러분 그 처절한 기도입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폐역하고 심판받을 것을 뻔히 보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남은 자 안에 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박국이 뭐 하나님 앞에 막 따지지 않습니까? 이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할 때, 아니 하나님, 바벨론이 얼마나 나쁜 놈들인데 우리가 잘못을 했죠. 물론 우리가 우상숭배했죠. 공평과 정의를 행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죠. 그러나 바벨론은 그보다 더한 놈들 아닙니까? 하박국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더한 놈들이지. 더한 놈들이야. 그래서 내가 나중에
저들을 심판할 거지. 그런데 너희들은 너희들의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하박국이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떼가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아무것도 없다. 완전히 다 없어질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겠다. 그게 기뻐서 신나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안타까운 기도입니다. 완전히 멸망해서 다 사라질지라도 나라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그래서 그 하박국의 기도도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끝납니다. 이 민족을 구원해 주셔서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요즘 우리 한국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정말 이거 포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기가 막히게 무슨 벽하고 싸우는 것 같아요. 벽하고. 이 부패가 끝이 없어서요, 도저히 회복될 길이 없습니다. 이번에 합동총회라는 데가 17일 날 그 총회를 여는데요, 사람들이 와서 항의한다고 용역을 샀대요. 용역. 그러니까 이 일반 그 용역이 뭐 되게 다 깡패들이에요. 그 무슨 그런 사람들을 사갖고 5일 동안 1억 원을 지출한답니다. 한 사람이 하루에 20만 원씩. 여러분 이게 무슨 짓이에요? 교회가 깡패들을 사서 그 총회를 하는데 그 앞에 지켜야 될 정도로 항의하는 사람들 때문에 질서를 유지한다고. 이거 완전히 끝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조금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요. 이게 여러분 그런 기사를 볼 때 여러분이 볼 때는 아 그런가 보다? 뭐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공동회의라는데 이 앞에 뭐 우리 교인들 안에 분란이 나서 여기다가 무슨 깡패들을 사갖고 지키고 이런 정도 되면 교회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 문 닫아야죠. 그게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권력, 그 돈, 그 건물, 그거 포기하지 못해갖고 끝까지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게 되니까 왕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외부의 세력들을 끌어들입니다. 외부의 세력들을. 오늘 10장 20절에 보니까 이럽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 야곱의 족속의 필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아하스 왕이 아스리아를 끌어들여가지고 자기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 몇 나라를 지금 대항을 해서 이겼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스리아로 때문에 남는 자가 멸망을 합니다. 그 나라 때문에. 자기를 친자들이 누구냐면 지금 자기를 위협하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가 끌어들인 자들이 친자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앞에 보면 아스리아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다고요. 교회가 이렇게 부패해갖고 이렇게 타락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해서 아무런 의식이 없이 정말 아픔과 고민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요, 이 앞에 가서 전도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이 이렇게 제가 맨날 이런 말씀을 전하니까 저 사람 전도도 안 하고 기도도 잘 안 할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때는 정말 전도 열심히 하던 사람입니다. 제가 지하철에서도 전도했었고요. 제가 개인 전도 이렇게 수첩에 2,000명까지, 그러니까 매일 전도하면 그 사람 이름 적어놓고 뭐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 그 2,000명까지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2,000명까지 전도해봤습니까? 저도 이제 저도 전도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왜 모르겠습니까? 더군다나 개척을 해서 뭐 우리 그때 6명 있을 때니까 1명이 귀할 때니까 밖에 나가서 전도해야겠다. 전도지를 갖고 밖에 이 공원에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전도지를 안 받을 수 있죠. 우리도 뭐 안 받고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제가 전도지를 드렸는데 제가 보는 데서 그걸 찢더라고요. 그리고 확 버리는 거예요. 제가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화도 나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교회에 대한 반감이라는 게 이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그분이 무례하죠.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무례한 행동을 서슴없이 할 정도로, 그럴 정도로 교회에 대한 반감이 강한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전도할 시대가 아니다. 전도할 시대가 아니다. 지금은 정말 회개하고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가 정말 어떻게든지 우리 잘못된 것들을 돌이키는 그런 과정들을 해야 될 때이지, 한 명 더 교회 데리고 오는 게, 제가 왜 그때 전도하러 갔을까요? 교회 시작했으니까 우리 교회 한 명이라도 더 오고 싶은 거, 그 영혼에 대한 사랑, 그런 게 제 안에 사실 그건 다 핑계죠. 교회 개척하면 그냥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한 명이라도 더 여기다 앉혀놓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 마음, 제가 그때 크게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내가 지금 교회를 빨리 성장시키려고 그 잘못된 생각을 했고 하나님을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교회가요, 우리가 옛날에는 뭐 1000만 성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이 기독교가 600만이 안 됩니다. 그것도 이단 사입이 합쳐서요. 이단 사입이도 다 기독교라고 쓰잖아요. 600만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500만 가까이밖에 안 될 거예요. 교회는 반토막이 났고
그리고 더 황당한 것은 교회 교인들은 반토막이 났는데 이 목회자들은, 목사들은 2배로 늘었어요. 80년대보다 지금 2배 이상 늘었습니다. 1000만 명 있을 때보다 지금 2배가 됐다고요. 그리고 지금도 수도 없이 많은 목사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반토막이 났는데 목회자들은 2배가 됐다. 그럼 뭔가 이상하죠. 그런데도 조금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큰 교회들은 더 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그냥 오로지 전도.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남은 자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사실 제가 준비한 말씀도 아니고 좀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남은 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남은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삶에 돌아보고 그 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아무나 그냥 이렇게 딱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쓰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죠. 남은 자를 선택할 때 그들의 삶의 자세 속에서 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제가 이미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다니까요. 하나님을 다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남은 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물론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믿는데 지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저는 남은 자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다 회개하고 돌이킨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남은 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 삶을 돌아보고 정말 외부의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 말씀처럼 남은 자들은 돌아와서 거룩하신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 거룩하신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만이 남은 자인 거예요. 그런 자들이 외세의 힘을 의지하려고,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어디 줄 잘 서고 누구를 이용하고 뭐 그렇게 살려고 우리 발버둥 치면요 정말 이 땅에 그리스도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그것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입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정말 그것이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21절을 보니까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2, 23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남은 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작정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서 끝까지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파멸과 작정은 끝까지 이루어집니다.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공회에서 NGO 대학원을 다녔는데요. 제가 NGO 활동을 한 10여 년 했습니다. 성공회 NGO 대학원에 가면 우리 그 나라 현재 이 시민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다 거기 와서 공부를 합니다. 단체 뭐 사무처장이나 사무국장 급 되는 사람들이 다 옵니다. 제가 그분들하고 2년을 공부하면서 깨달은 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이 보수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믿으시겠지만 목사님이 보수적이고 제가 보수적이고 이 진보적인 사람들의 그 사고를 제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 문화적으로는 뭐 확실히 보수고요. 제가 정치 경제적으로는 조금 개혁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회 문화적으로는 뭐 분명히 보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보수구나. 그리고 손봉호 장로님 같은 분을요, 이 일반 사회에서 볼 때는 꼴보수라고 해요. 여러분 손봉호 장로님 우리가 볼 때는 엄청 개혁적인 분이잖아요. 진보적이고 막 어떨 때 보면 과격해 보이고, 교회에서는 그렇게 보지만 일반 사회에서 손봉호 교수님 보면 그냥 보수예요. 완전 보수. 그냥 보수도 아니고 그냥 완전 보수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 관점과 우리 교회에서의 관점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제가 그래서 분명히 내가 보수구나, 내가 진보인 줄 착각을 했었죠. 두 번째로는요, 이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분들이 개인 도덕성이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무시한다는 걸 우리가 많이 봤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뭐 성적인 것도 그렇고, 제가 그때 이제 시험을 보는데, 이제 대학원에 가서 시험을 보는데 다 컨닝을 하는 거예요. 대학원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달은 이게 애프터 하는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민주화를 위해서 싸우고 평화와 정의와 인권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컨닝을 할 수 있냐. 그랬더니 피식피식 다 웃어요. 왜냐하면 그거 별거 아닌 거 갖고 왜 얘기하냐는 거죠. 그거 별거 아닌데 그게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그냥 공부를 하는 거고 뭐 점수야 뭐. 그래서 제가 그러면 자기가 한 만큼만 점수 받으면 이제 아무것도 아닌데 뭘 점수를 더 받으려고 또 쓰냐. 이제 나중에 저한테 이진호 씨 보니까 근본주의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같다고, 그냥 근본주의자 같다고. 나는 뭐 하여간 이건 이해가 안 된다. 개인의 정직이, 개인의 도덕성이 담보되지 않은 인권과 정의와 평화가 정말 그게 옳은 인권과 정의와 평화일지 나는 좀 의문이 된다. 이제 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들과 같이 대화를 할 때 정말 이렇게 깊이 있게 다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분들은 이 땅에 완전한 민주적 세상 혹은 뭐 자유롭고 평등하고 인권적인 정의로운 세상이 올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그렇게 정말 투신하고 살아요. 그분들의 삶에 제가 반도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살아왔던 그 삶이라는 것은 그분들 모이면 항상 이런 얘기해요. 그때 그 80년대 뭐 어디에 그때 내가 화염병을 던지고 막 감옥에서 거기서 당신 거기 있었냐고 나도 거기 있었다고 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때 뭐 그냥 뭐 저살기 바쁘게 살았던 거거든요. 뭐 굉장히 미안하고 죄송하고 참 부끄럽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 땅에 사람들이 더 새로워질 것이고 깨끗해질 것이고 더 정의로워질 것이고 그래서 이 땅이 완전히 유토피아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제가 읽는 성경은요 전혀 그렇지 않다. 성경은 특히 뭐 계시록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렇지만 더 악해지고 더 폐역해져요. 사람들은 더 악해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그 고통은 더 끝이 없어요. 우리가 각각의 분야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일한다고 열심히들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성경에 보면 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럼 일을 해야 됩니까? 왜? 어차피 다 망할 세상이고 주님이 오실 때 그것이 회복된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지 우리는 왜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고 관계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내가 내 자리에서 어떻게 사느냐, 무관심하게 사느냐, 거기에 편승해 사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사느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정의롭게 사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자기 삶의 자리와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와 인권과 정의와 공평을 향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사는 것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그리스도인 된다는 게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다니는 거야.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다니는 게 그리스도인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다니는 것은 결과예요, 결과. 여러분, 우리 집 아이들도 여기 셋이 있는데요. 이진호의 아이들이 됐다는 것은 이 결과예요. 그냥 아이들이 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 아이들을 있죠. 근데 제 아이들로서 이 아이들은 해야 될 자기 몫이 있어요. 저희 아이들은 집에서 자기 설거지도 하고요. 밥도 해 먹고요. 빨래하면 빨래도 돼야 되고요. 자기 방도 청소해야 되고요. 또 어디 갔다 오면 뭐도 해야 되고. 그거는 자식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거예요. 우리 집 자식이 된다는 것은 우리 아내랑 저랑 또 아이들과 이야기하면서 정한 어떤 것을 지키는 게 우리 집 자식이에요. 물론 안 지킨다고 내버릴 수는 없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죠. 우리는 자꾸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걸로 끝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신의 삶에 도대체 내가 예수 믿는 게 무엇인가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자로 살아야 됩니다. 남은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38장 37장 37장 31절부터 32절 37장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이며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로다. 아멘.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분명히 나라는 멸망을 할 것이고 멸망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남은 자들이 있고 그들은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새롭게 하나님 나라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인데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것이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남은 자로 선택되어지고 순종하고 내 삶의 자리에서 때로 죄도 있고 때로 부족한 게 있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애통해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게 남은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열심히 다시 뿌리를 받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이루어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남은 자 되시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